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초의 금령. 금령이 무엇인가? 금지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최초의 금지 명령, 그것을 줄여서 최초의 금령,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웅장한 선언과 함께 그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창조 사역을 먼저 밝힘으로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잘 살펴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각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은 낮으로, 어둠은 밤이라 부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여기에 주관하다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다스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그 낮과 밤을 다스릴 주관자를 세우신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둘째 날과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바탕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그 바탕 안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창조 세계는 하나의 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만물, 이런 큰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틀, 바탕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물로 하여금 그 첫째 날 바탕이 되었던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다른 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 전에 창조의 의사, 목적,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의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고 이해를 못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KB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자연 만물의 창조와는 구별된 것이고 특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종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것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즉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경작하다는 것은 아담이 손으로 흙을 파고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 창조 규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신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기 전 아담의 노동은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노동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 환경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최상의 조건, 최적의 조건에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움으로. 경작하다는 말 속에는 노동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섬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섬기다. 이것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사명은 동산을 경작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명.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노동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16절까지는 긍정형의 명령, 즉 하라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처음으로 부정형의 명령, 즉 금지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최초의 금령, 최초의 금지 명령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특별히 금지하는 명령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훈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와 속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족속의 대왕들은 종주로서 그들의 속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속주들로 하여금 일정한 영토를 통치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사람의 어떤 대왕이 있고, 그리고 그 대왕이 어떤 사람, 이제 속주를 여러 세워가지고 어떤 속주는 대전을 다스리게 하고
또 어떤 속주는 광주를 다스리게 하고 또 어떤 속주는 대구를 다스리게 하고 이런 식의 종주와 속주의 개념. 하나님은 종주로서 사람을 속주로 세워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속주로 세우셔서 여러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끔 어떤 권한과 특별한 지위, 사명 이런 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닮은 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이 행하는 아담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외모도 엄마 아빠를 많이 닮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닮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분명 그 아버지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면 그쪽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저는 아들입니다. 혹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분명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알고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저쪽 상대방이 아니요 아들인데요. 예,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DNA를 통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 심지어 행동까지.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면 어떤 때는 뒷모습조차 참 비슷하고 걸음걸이까지 비슷한 걸 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분들은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3은 안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4분의 1은 여전히 안 믿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런데 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까? 어떤 때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닮은 꼴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을 행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빛을 낮, 어둠을 밤, 궁창을 하늘, 묻을 땅, 물을 바다라 칭하시던 하나님의 이름 짓는 일을 아담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지혜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더니 그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히브리식 사고에서 어떤 것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의 본성과 특성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 부연하면 본성과 특성, 심지어 가치와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은 먼 훗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 어떤 아담의 지혜면 지혜, 모든 면에서 굉장합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할 만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러니 타락하기 전 아담은 굉장합니다. 아담의 지혜와 권위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담이 굉장한 것 같아도, 타락하기 전 아담이 아무리 굉장한 것 같아도 변치 않는 사실 하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을 피조물 된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지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은 자칫 우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어떤 능력, 이런 것이 굉장하다 말이죠. 그러나 그런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아담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최초의 금령에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명령을 연결고리로 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독특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정한 법칙을 정해 물 흐르듯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금령은 속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을 주신 것, 그 명령에는 긍정적인 명령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명령,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어떤 사람을 속박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된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매개로 해서, 그 명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나와 너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자. 그러니 그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울타리요 귀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과 계명을 매개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얘야, 너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너가 갖고 싶은 그 물건을 내가 사줄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약속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엄마가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대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 이것은 부모와 자녀지간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부모가 어떤 상위 개념이고 자녀는 조금은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떤 인간 사회에서 계약을 맺는다 했을 때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계약서에 갑과 을 사이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겠다. 서로가 충분히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쌍방간에 다 흡족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놀랍고도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가 시험 잘 보면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주겠다.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부모가 무슨 보상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학업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결국 본인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모는 어떤 보상을 약속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약속을 부모가 이행함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이 아이로서는 사실 일석이조예요.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좋고. 자, 그렇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참 과분할 정도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실 금지 명령이든 아니면 긍정의 명령이든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분은 영원히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다고 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욱더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그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면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 맞게 다가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긍정형의 명령과 부정형의 명령을 동시에 주시는 걸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은 결국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힘들게 만들 어떤 구실이나 명분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켰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설령 다른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나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규칙이나 룰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지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 경기에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은 선수를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를 할 때에 선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관객 입장에서는 그 경기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룰이나 법칙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법천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전혀 그 경기의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향한 더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